할렐루야. 2015년 1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호색으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색이라고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확실한 예언을 모르면 그 호색으로 빠지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또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풀릴 때 이 호색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언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서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기서 영적 타락은 곧바로 성적 타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요. 근데 본문에서 특이하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은 호색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방 종교는 다 이성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 방탕에 빠지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미혹하여 집단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적 타락의 그 전무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로마서 2장 14절 24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환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환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환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환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이면적 육신의 환례가 아니라 오직 여기서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활례가 활례가 아니요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활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방이라고 해도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마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겉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은 자기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여 가는 것,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안에 받아진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이와 같은 부단한 싸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본질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게 이해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 말을 또 앞서서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율법의 요구는 이렇게 영은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부터 다시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영원한 생명인데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율법의 요구는 영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게 호세기로 빠지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은 정욕을 이기는 것을 고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침에 쭉 읽으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받는 방법은 이렇게 명확히 써놓은 걸 볼 때에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 참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세밀히 써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이 호색으로 진리를 해방하는데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복되며 살아가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다. 두 번째로 정욕을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요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것을 야고보서와 요한일서와 로마서와 골로새와 이 다른 이 성경에서 이게 비교하면 야고보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3장 14절 보세요. 이건 좀 빼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의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서가 이 세상과 정욕을 비교해서 쭉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떻게 썼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서는 더 깊더라고요, 흐름이.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새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2층천의 밑에 있는 것, 2층천, 1층천에 있는 것은 3층천에 올라갈 수 없다. 아직 단언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층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빛엔 갈 생각도 안 하고, 이 청년, 정욕, 이 세상의 그 육체가 없어지면 끝나는 그 세계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육체가 있는 안에서 영생을 들고 끌고 가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 이것이 깨딱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냥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이 요한서는, 이래서 요한서 3장 8절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마귀는 어두움의 주인이기 때문에 2층천의 능력으로 1층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당연히 마귀 손안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층천에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1절을 봅시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참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능력이 생긴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계속된 싸움에서만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앙은 참으로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집착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르시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이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회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 정과 욕심이 죄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세 번째로 성경에서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을 다 이걸 다루신 게 많아요.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따라 보십시다. 영이 혼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육체 안에는 2층 천에서부터 내려오는 혼의 생명이 있고 3층 천에서 내려오는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이 영원히 우리를 살지를 못하게 하는 악한 공중권세 지배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선에 이르는 신령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이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주장해야 돼. 요한일서 1장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여러분이 죄와 이 세상 호색 정 이것은 무슨 수로 이기느냐 하면은 이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지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어둠을 떠나라 해도 이거는 동행자가 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면 요한일서 2장 24절 보세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빛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이 빛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명확하게 갈라져요. 그거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 근데 여기서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두 번째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신 명하신 말씀. 이 사도들을 거짓 교사라고 그런 거예요. 앞절에서는 거짓 사도가 아니고 거짓 교사,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 두 사람, 이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거짓 선생, 그거와 비교가 돼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거룩한 선지자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를 사도라고 명하신 그들의 말만 듣고 기억하면 요 영생이 우리 안에 온다 그거예요.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따른 사람들은 심판 날까지 보존되고, 또한 거룩한 선지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어디 들어갔느냐면은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따라서 의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에 거하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의 노선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라고 명하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많은 분량이지만 이것을 다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흐름을 이렇게 붙잡을 때에 참으로 이 말씀 전하는데 이 생명을 여러분과 교통하기는 한동안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콩나물이 물을 먹으면 뿌리가 자라듯이 말씀도 계속 먹다 보면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생이 내 안에 정착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서 그 큰 구원의 약속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그 경건한 나라,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사르려고 간수한다고 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의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치료받지 않은 모든 아픔을
주여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셔서 아버지 남은 때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경건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아버지 믿음이 있어서 잘 견디고 있지만 아버지 심신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육간에 보장받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박철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그 영혼이 치료받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학 시험을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환경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른으로부터 어른아이까지 주님이 일일이 보호하셔서 한 생명도 아버지 거저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영생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